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달구음학교를 하면 항상 신경 쓰이는 것이 봉사하실 선생님들입니다. 달구음학교는 한 영혼을 보는 곳이지만 그러나 저 혼자서 해서도 안 되고 저 혼자서 할 수도 없는 일이란 걸 저는 잘 압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99마리의 기다리는 양 공동체가 있을 때 비로소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양 한 마리의 기쁨만은 아닙니다. 양 99마리가 비로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만날 때 우리가 완전한 기쁨이 맛볼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실 때까지 우리 기꺼이 여기서 기다릴 수 있어. 이 마음이 99마리에게 교육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 국민대 봉사 동아리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관련 맺고 있었던 봉사 단체가 학생 수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운영이 어려워져서 봉사 자매결연을 맺었던 것이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지원받기도 쉽고, 그래서 규모를 키우고 또 그렇게 커져야 선생님들도 모시기 쉬운 게 당연한 겁니다. 저건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단체가 사라지니 봉사가 또 필요한, 또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젊은 대학생들이 이제는 봉사할 곳이 없어졌다고 이제 한 명을 위한 학교인 달꿈 학교에 연락을 한 겁니다.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러한 모습들을 사실 여기저기서 보게 되거든요. 저희랑 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사라지고, 많이 사라지는데 또 그만큼 많이 생겨납니다. 얼마 전 기독교 대안학교와 관련된 강의를 듣게 됐는데, 기독교 관련된 대안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많이 사라지고 많이 생겨나는 이유는 뭘까요? 영혼에 대한 사랑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이 연락이 왔었던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사람만 있어도 가르치고 사랑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되는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한 모두의 학교, 여러분, 이런 롤 모델 이 땅에 여기저기 생겨나야 될 때가 저는 곧 온다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의 건강을, 아니 영혼의 건강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예수님 마음에 우리가 정말 감동이 되면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다고, 아니 들에다가 99마리를 왜 둬? 불만이 있다면 영적으로 뭔가 결핍된 상태인 겁니다. 시기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에 관심 갖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두는 건 당연하지만, 정작 내 호주머니에서 내가 돈을 꺼내서 도와야 된다면, 내가 가난해져야 된다면 그건 그렇게 쉽게 동의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세금으로 혹은 우리의 힘으로 내가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맛있는 걸 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산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파레토 원칙, 즉 20대 80, 매출 고객의 20%의 핵심 멤버가 80%의 매출을 좌지우지한다고 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미 롱테일 법칙이 10년 전부터 시장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80%의 매출을 만들지 않는 20%의 비주력 품목에서 오히려 80%의 새로운 이익들이 창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현재의 매출 총액과 숫자 노름에 속지 말고 가리워지고 드러나지 않은 사각지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반내귀퉁이,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고 또 우리에게도 권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지금 현재의 것에 너무 매몰돼서 현재의 것을 늘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못 보고 가리워진 것을 자꾸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바로 나의 자신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목자가? 여러분, 해답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양 한 마리건 양 99마리건 다 개별적인 겁니다. 집단이라는 힘에 속아서 내가 99마리에 속한 존재라는 착각 때문에 마치 집단적 혹은 숫자적으로 그 대상과 나를 비교한다면
우월감에 빠져서 진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숫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경제적 이유로 버리는 사회라면 언제든 99마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건 내 이야기라는 겁니다. 99마리를 들여 두고 한 마리를 쫓아간 목자의 이야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99마리 입장으로 오늘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양은 어떤 양일까요? 아마도 아주 약한 양일 겁니다. 양은 근시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잘 보질 못하니까 여러분 그냥 무리에 원래 휩쓸려서 그냥 따라가는데 아차한 순간 길을 놓쳤을 수 있습니다. 혹은 제 멋대로인 양일 확률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가는 겁니다. 혹은 실수로 진짜로 그날 갑자기 그 길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99마리의 양의 입장이 된다면 어떤 양은요. "야, 목자가 우리랑 있으니까 됐어. 쟤 어차피 여기 있어 봐야 또 문제 일으킬 거야. 그냥 우리끼리 집에 가자." 그런데 목자가 우리를 들여 놔두고 간대요. 짜증이 납니다. 아니 쟤가 우리보다 중요해? 자꾸 우리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나입니다, 나. 정치인들이 항상 위기가 오고 자기 주장을 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인 나는 한 번도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항상 그 국민이라는 말 안에 내 이야기가 내포돼 버립니다. 억울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를 들먹이면서 한 생명의 가치를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건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갈아먹는 일입니다. 자꾸 우리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양을 왜 찾으러 가? 우리가 소중하지. 여러분 이런 양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양은요. 그 양도 좀 약해요. 어린 양이거나 혹은 나이 든 양이거나 병든 양이겠죠. 그런데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갑자기 우리를 들여 놔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가요. 그때까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목자는 진짜로 그 양을 어깨에 들쳐메고 와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 나도 길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겠구나. 난 이제 용기 내서 내일 들에 나가서 마음껏 놀고 있어야지. 주인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을 거야.' 심지어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가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치를 연대잖아요. 동네 잔치를. 자, 99마리 공동체 그 양의 입장에서 어떤 양들은요 막 화를 낼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잔치를 여냐고. 그 한 마리 때문에? 아니 우리를 위해서 뭘 해 줬다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열어요? 대놓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쑥덕쑥덕거릴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목자와 함께 왔을 때는 기대하고 좋았겠지만 그 99마리를 봤을 때는 좌불안석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차라리 혼자가 좋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주인이 데리고 왔는데 99마리가 다 환호해 주고 환대한다? 돌아오는 길에는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내가 여기 와도 될까? 아 진짜 나 어떡하면 좋지?' 그런데 모두가 다 환대해 준다. 여러분 그때 그 잃어버린 양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도 누군가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환대해 주는 양이 돼야지. 여러분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문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대하는 오늘날 나의 태도인 겁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편안한 들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시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습은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한테 "네가 잘못해서 길을 잃어버렸으니 교육받으라."고 얘기하는 사회입니다.
어제 저는 컴패션 북한 사역인 파트너스 소사이어티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첫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문이 열리면 그곳에 북한 어린이를 위한 센터를 짓고 그곳에서 어린이를 위한 전인적 교육을 하고자 다짐하는 컴패션과 한국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왜 북한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형제 국가이기도 하고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 자체가 한국 전쟁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어린이 한 명을 전 세계에서 도와주면서부터 시작됐던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소명이고 사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강의를 나오셨던 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북한이 우리를 알 수 없다. 모든 것이 차단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 보고 우리를 제대로 알아라."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북한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겐 정보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에 100% 동의한다고 후기에다가 남겼습니다. 그리고 잠깐 인터뷰할 시간이 있어서 제가 똑같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는 기쁘지만 돌아오는 길에 그 양을 환대하지 않는 99 마리 공동체를 만나면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교육은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 그때 가서 교육할 준비를 하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들의 마음가짐, 오늘 우리들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깨달았던 또 다른 가치 그리고 연대라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얘기했습니다. 나의 가치를 깨닫고 너의 가치를 깨달아야 우리가 연대할 수 있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 많은 대안학교가 세워집니다. 그와 비슷한 단체들이 무수히 많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사라지는데 또 만들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모두가 다 자신이 가진 비전으로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몰입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내용보다도 선생님의 능력이나 자질보다도 그들을 대하는 99 마리의 양이 된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교육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먼저 정말로 서로 하나가 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이득과 보상이 없는 곳에서 아낌없이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하 말씀에 바로 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달콤학교를 섬기며 그리고 우리 생명생교회 목회하면서 왜 한 사람에 그렇게 초점 맞추시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질문 받을 때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없어져서 학교가 없어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강제로 아이를 많이 낳게 하라? 여러분 그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소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그 아이가 아무리 작아도 학교를 없애지 않고 그 아이가 몇 명이건 간에 그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회가 된다면 저절로 생명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곳에 살고 싶어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이 뭘 하지?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아니 올해 뭐를 계획하지?' 여기에 초점 맞추기 전에 먼저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잃어버린 영혼을 환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늘 그러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세요?"라고 물을 때마다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할 때마다 물어볼 때마다 대답합니다. 자녀 한 명 낳는 시대 아니냐고. 그리고 여러분 한 명 보고 결혼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사역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을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환대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아껴줄 때 이 땅의 곳곳에 컴패션이 이 땅 곳곳에 달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회개합니다.
그를 질책하고 정죄하며 자격 없다 여기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진심으로 환대하는 99마리, 아니 그러한 한 사람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북한 그 어려운 땅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어린이들을 지금도 굽어 살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 서로를 대하는 모습, 잃어버린 자를 향한 시선,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교육받기를 원치 않았던 우리들을 이제는 돌이켜 다시 주님 앞에 굴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물이 속 나를 찾았네. 전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나는 99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무리 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물이 속 나를 찾았네. 전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아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